다 함께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주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8면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원치 않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환난이든 아니면 우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당하는 환난이든 또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든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의 믿음의 가치는 이 환난 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환난 당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환난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환난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의 주요 음악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전 음악가의 조상으로 불려집니다. 아삽은 본문에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참된 예배는 감사제와 서원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찬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봉독한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라. 가장 높으신 분께 네가 서약한 것을 갚아라. 그리고 어려울 때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면 네가 나를 높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꼭 그 서원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 환난의 때에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믿음에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과 그 후손이 대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와서 거주한 이후 400년이 지나 장정만 60만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늘어나자 애굽 바로 왕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저들이 배반하면 어떡하나, 다른 민족과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압제하고자 국고성을 짓는 일에 동원해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 부과하는 노역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이스라엘 자손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저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준비된 모세를 그 애굽 땅 바로에게 보내서 그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 바다를 열어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바다가 다시 닫혀짐으로 몰살되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부르짖어 기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지는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길로 접어들어 그 광야를 행진할 때에 며칠이 지나도 물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일생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며칠 전에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저들이지만 현실에 물이 없어 가라자 원망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원망불평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불평이지만 그러나 그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불평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건지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지만 며칠 삶 가운데 공고하고 힘든 시간이 찾아오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처럼 대놓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는 않을지라도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에 압도되어 근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물이 없다고 자신을 향하여 원망불평을 쏟아내는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지. 그 모든 사람들의 원망불평을 한가득 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쓴물을 달게 바꿔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만나 메추라기 주실 때 모세가 기도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기 전에 모세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물이 없어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을 위하여 물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양식과 고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능히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이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행진할 때 여러 환난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보인 어리석은 모습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이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만날 때 모세처럼 믿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은 원망불평하고 주위의 어려운 환경에 함몰되어서 낙심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믿음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거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영적 생활도 아주 공고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도 참으로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정해서 말할지라도 이제 10,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어제부로 161명의 사망자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참 IMF 저도 경험한 세대지만 정말로 많은 회사가 도산하고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고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환율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경험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현실적으로 더 힘들다고 말하니까 그때 버텼던 자영업자들, 그때 버텼던 소상공인들 지금 버티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초유의 사태, 어려운 사태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비록 본인이 희망퇴직을 받아서 해고를 하고 있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해고를 막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그 모든 해고를 다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최고 공황 때의 실직자 숫자보다 4배 이상 실직자가 발생하는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일용 근로자들 꽤 있으실 겁니다. 아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따라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참 교회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또 그것이 교회에 부담감을 주고 누를 끼칠까 봐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정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큰 환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교회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깊이 와 닿는 것은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 그렇게 믿음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어디도 살 길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았던 것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단 3일 광야의 길에 물을 찾지 못하자 원망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사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때에 하나님은 너희가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연약하든지 부르짖어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이 환난 때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을 마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에게 전염병이 창궐할 때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가 거하는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얼굴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이 땅을 고칠 것이라, 바이러스를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로서 이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하여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또 의학회사나 연구기관에서는 백신과 바이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만이 끝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환난 때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못 이룰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가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며 더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말할 때 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을 단순히 목소리 크게 내어서 기도하라,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떨 때 목소리가 크게 소리가 납니까? 간절할 때, 절박할 때,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이 말은 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자랑하듯이 소리내어 기도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과연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한 뼘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환난의 문제, 구체적인 내용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나의 구원을 경험한 너희가 나를 높여 경배하게 될 것이고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환난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환난일지라도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때로는 타인의 잘못으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진정한 믿음의 가치가 드러날진대 주의 환난 때문에 환난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품고 인도하고 계신지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에 올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그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깨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안전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본당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확진자들, 의료진들, 방역 관계자들 주님의 또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으로 돌아오는,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합심하여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오늘의 한날의 삶도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장기간 온라인 예배로 아버지 저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본당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히 본당 예배가 체계될 수 있도록 환경 여건 하나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의 경제적인 어둠의 침체의 그늘이 아버지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여러가지 지역단체가 열심히 이들을 돕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일일이 아버지 다 사각지역까지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베품과 나눔이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과 방역 관계자들을 보호하시어 주여, 또한 확진자들 2명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속히 백신과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공포와 이 두려움으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더욱더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보살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인생의 약함과 유한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온전히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선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신음하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귀한 계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믿음으로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떤 삶의 아버지 순간순간에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에도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